전도운동 골로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으킨이 아니라 일어나니 맞다고 생각해요. 골로새. 전도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면 골로새가 사람으로 알고 있는 렘넌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12월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중요하지요. 우린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역사를 이해해야 내가 가야 할 길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도 아픔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역사가 영향을 끼쳐요. 지금도. 왜 우리가 한일전만 하면, 여러분은 사실은 일본에게 피해 본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일본의 혜택을 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가슴속 깊이에서 불어나오는 분노가 있잖아요. 반드시 이겨야 됐다. 한일전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역사에 재미있다 재미없다가 아니라 좀 역사 속에서 좀 내가 걸어야 할 길과 걸으면 안 되는 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역사 속에서 가장 재미있는 공통점은 교회사도 그렇고 모든 역사 속에서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었어요. 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 건강했던 사람, 병들었던 사람, 똑똑했던 사람, 부자였던 사람, 가난했던 모든 사람들. 저마다의 길을 걷고 끝에 뭘 만나요? 죽음을 만나요. 근데 렘넌트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 앞에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의 길을 가다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암에 걸린 사람만 시한부가 아니라 모든 인생이 시한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사역하다 보면 그런 적도 있어요. 어떤 아는 친구가 막 진짜 갑자기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전도했던 친구 하나가 자살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전도에서 좀 도와주는 친구가 자살한다고 해가지고 막 17살짜리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걔 찾으러, 여러분 제가 진짜 어디지 저기 어디 서울 한복판에서 자살하려고 걸어가는 애를 운전하다가 잡은 적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 걔 집 주변에 있는 대교 타가지고 가다가 애가 멍 때리면서 길 걸어가고 있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비상등 켜놓고 중간에 세워놓고 걔 잡아 태우고 다시 영접시킨 적도 있고. 근데 걔가 또 1년 뒤에 결국에는 자살을 했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일도 경험했고. 그리고 11살짜리 아이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였는데 하나님 시간표로 천국도 가기도 하고. 그죠? 이게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저마다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만난다니까. 근데 그게 끝이면 어떤 길을 걸어가도 상관없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만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자, 그래서 인생의 길이 한 번뿐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이 어떤 길 위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멸망의 길을 걸을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은혜의 응답의 길을 걷겠습니까? 렘넌트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니까. 심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니까. 그러면 질문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냐?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세상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정말 중요한 모든 것이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뭘 질문해야 돼요? 전 늘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잘나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강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걷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그냥 살다가 사라져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교회사와 전돈동의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작은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작게 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생각해요. 어떤 길을 걸어가? 그러면서 생각할 게 뭡니까? 골로새 지역입니다. 자, 골로새 지역. 둘, 셋. 지금 마이크가 나오고 있는데 내 귀가 이상한 건가? 무슨 일이죠 이게? 다른 마이크가 있나? 자, 골로새 지역에 마이크 나오고 있어? 안 나오지. 갑자기 내 귀가 나간다는 생각이 있어. 근데 이상하게 들리지, 마이크가 있는데. 자, 골로새 지역에 대해서 생각할 거는 먼저 부르기아 주어예요. 이거 뭐 사실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기억 못할 거예요. 다른 마이크가 있어? 오늘 마이크 좀 누가 할 수 있나? 마이크 다 줘. 나오는 걸로 하나. 뭐야? 뭐야, 이벤트야?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나 옛날에 청소년 수련회 때 막 기도인도 하는데, 진짜 기도인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마이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막 기도 애들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음향팀한테 안 들린다고, 음향팀이 친구였거든요. 엔지니어가 빨리 소리 올리라고 하니까 나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진짜 속으로 저거 제정신이냐, 어디 내가 기도 인도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꺼가지고 이 흑암 권세라면서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보고 눈을 똑바로 뜨라는 거예요. 봤더니 선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손 다시 꽂아가 기도 인도 계속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자, 골로새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골로새 지역은요, 왜 중요하냐면 무역의 통로였고 동서양 사상이 만나는 교류지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발전했고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러 문화가 만나면 반드시 생겨나는 게 혼합이에요. 그래서 혼합 종교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즉 말해 골로새 지역은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전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었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하나는 시리아 왕국의 왕인 안티오코스 3세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유대인 2,000명을 강제로 이 지역에 이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딱 일어나니까 유태인들이 굉장히 좀 그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풍요로운 땅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하고 어려움이 많았던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 결국에는 어떤 것이 됐냐, 영적으로는 사실은 버려진 곳이라고. 영적으로 버려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골로새 지역에 잘 봐요. 우리 여러분들 랩런트들도 이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은 교회에서 보내지만 6일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럼 세상에 있는 친구의 말이나 문화나 흐름들이 내게 영향 줄 수 있죠. 그렇죠? 골로새 지역에도 성도들도 그런 애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을 전달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인데 행위를 준비하고 할례가 중요하다고 막 거기 집착하고 막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착하지 않고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나 따르던 문화들을 집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다른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였냐, 예습성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빠졌던 습관과 간습과 문화, 우상숭배에 그대로 빠져서
예수를 믿지만 삶은 예수 믿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이런 버려진 곳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는 곳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방향 맞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나오죠. 타락한 땅이라고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불로 심판해버리세요. 다 죽여버린다고. 그죠?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셨던 건 뭐였냐? 의인을 찾으셨어요.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어.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근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텨야 되는데 나중에 포기하죠. 그래서 심판하시거든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 땅에 가득했던 죄악 때문이 아니라 그 땅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진짜 주목해 보신 것은 그 땅이 가난하냐 풍요롭냐 아니라니까. 그 땅에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할 의인이 남겨져 있냐, 여기 포커스가 있다니까. 그럼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진 인생이 바로 나의 길이 맞냐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오늘 답은 아주 간단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 거 뭡니까?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방향 맞춰 렘넌트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할 사람이 뭡니까? 골로새라는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우리 에베소서 봤잖아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란 땅에서 계속 말씀을 전해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거든요. 그때 복음 받은 제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 사람이라. 골로새 사람인데 에베소란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운동 할 때 복음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 가지고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자신의 삶의 중심과 방향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신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누굽니까? 빌레몬, 아키포. 이 사람은 누구예요?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굉장히 성공한 상류층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죠. 아키포는 누구예요? 빌레몬의 아들이라. 이 둘이 어떤 역할을 했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자 영적 지도자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전도자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배경으로 하나님 앞에 골로새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발판이 배경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람 누구예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신뢰를 받았던, 돈을 관리하던 종. 범죄함으로 결국에는 도망가듯이 갔다가 감옥에 잡혔어.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났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인생의 완전한 결론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회개를 할 때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한 거예요. 야, 오네시모 용서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다. 나한테 대하시되 대해라. 그리고 오네시모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풀려나서 다시 골로새 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빌레몬의 영적 지도자로 서버려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이 시대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했던 사람, 풍요로웠던 사람들, 지성인들, 엘리트도 많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들이 저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에바브라의 습관이 어떻고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누가 나한테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성경이 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줬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어디에 방향 맞췄다고? 전도운동. 그러면 이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전도 어려운데요. 저 못하는데 해본 적 없는데요. 상관없다. 방법이 아니라고요. 전도는 내가 말 잘해서 구원의 길을 한 300번, 600번 그리고 성경 금조를 외우고 따라락 하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제가 처음으로 사람 영접했을 때 용두산 공원에 매주 전도 나갔어. 3년 동안 전도를 나갔는데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떨리더라고. 뭔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때 하필 좋았던 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여기서 첫 번째 전도 멘트가 이거거든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진짜 고맙게 행복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거든요.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한데요. 아, 예, 그럼 행복하세요. 이러고 돌아서야 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한 번씩 진짜 행복해 보이는 사람한테만 찾아가. 일부러. 그렇게 하다가 한 날 그냥 딱 가가지고 있는데 추운 이렇게 뭐 좀 쌀쌀한 날인데 어떤 공원의 어두운 구석에 여자 한 분이 되게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전도하기를 바랬어요. 복음을 들을 것 같아서. 내가 부끄러운 거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한 3바퀴를 도는데 그 여자한테 아무도 안 가는 거야. 난 계속 보여. 말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되게 부담스럽게 가서 행복하냐고 하는데 갑자기 여자가 안 행복하다고 울고 있는 거야. 갑자기 너무 당황해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막 앞뒤 안 맞게 계속 막 복음을 막 내 생각에도 말도 안 되기 전했어. 또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나도 울었잖아. 너무 감동돼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 복음은 우리 말에 있지 않아요. 성령의 시간표에 마음의 문을 여사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전도운동에 방향 맞춘 렘넌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열매라. 그 중요한 건 뭐야? 오늘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어야지. 좀 연약하면 어때? 가난하면 어때? 상처 많으면 어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탁월함을 원하십니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삶을 들여 인생의 길을 영원한 것을 향해 방향 맞추고 그리스도 이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자체가 빛나고 내가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딱 만나고 심판의 쫙 자리 앞에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 왔노? 이런 게 아니라 수고했다. 끝이잖아. 충성된 종아. 형이라 잘하고 왔다. 이 말만 들었으면 좋겠어. 어? 진짜 하나님 앞에 소망한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여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자주 들었잖아. 138, 138, 138 그죠? 우리는 99단보다 138이 렘넌트한테 더 먼저 들어가잖아 지금. 근데 사실은요 성경 자체 구약 신약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두 가지라.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니까. 신약에 두 가지 줄기가 크게 길러요. 그런데 이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라. 렘넌트 여러분 진짜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237개 나라에 증가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거야. 여기 방향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니까.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 인생을 이끄신다니까. 진짜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연약한 거 믿고 멍청한 거 믿고 현실 믿고 환경 믿고 사람의 말 믿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여러분의 인생 고백으로 삼으라고. 인생이라는 것은 유일한 마지막 영원한 기회라. 빼앗기지 마요. 사단의 거짓말에 환경에 빼앗기지 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고백해요. 어떤 고백요? 하나님, 내 한 번뿐인 인생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 증인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달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는 고백이라.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다른 숫자예요. 237. 결국 뭐예요? 세계복음화라. 렘넌트 여러분, 제 형님이 목사님이에요. 제 형님이 지난주에 미국으로 갔거든요. 사역하러. 시애틀이라는 도시로 갔어요. 사역하러 갔어요. 이민을 갔어.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인사도 하고 했는데 그냥 저희 형제도 이제 별로 그렇게 많은 대화를 안 해요. 부산 사람들은 원래 말은 말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얘기하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아이고 좋겠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뭐가? 그래,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사로 살고 싶어 하더만 영도에서 자라가 미국까지 가고 복음 가지고 축복받았네.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니도 잘하고 있잖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 뭐 어디 있든지 멀리 떨어지는 뭔가 아니다. 비행기 10시간만 타면 만날 수 있고 어쨌든 주어진 데서 세계복음의 길을 걷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참 영도 동삼동에서 참 우리 둘 다 이상하게 했거든요. 기작은 목사님 하나 만나서 복음 깨닫고 은혜 속에서 졸졸졸 따라만 왔는데 세계복음화의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 대화 나누면서. 저는요 뭐라 확신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랑할 게 하나 없는데 제가 유일한 자랑이 류 목사님보다 먼저 임마누엘 온 거예요. 그게 제가 자랑이네. 8살 때 제가 뭘 했냐, 제가 한 가지는 확실해.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펼치셨는지 제가 다 보고 자랐어요. 전 류 목사님 2단 될 때도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혹시 그거 2단 처음 되는 거 구경하고 싶은 거 저희 집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집회, 부흥 역사, 청소년 집회는 다 봤어요. 옛날에 청소년 전도 집회 한번 하면 기억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어릴 때도 충격되더라고. 초등학교 때인데 류 목사님이 앞에서 구원의 길 복음 전했는데 청소년 애들 한 300명 400명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전 그때도 웃으면서 뛰어다녔어요. 막 은혜 안 받고 막 저 사람들 왜 다 나가지 이러고 막 돌아다녔다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보면서 뭘 확신하게 됐냐면, 잘 봐요. 30년 전에도 세계복음화 언약전들, 근데 언약이 성취돼서 진짜 세계복음화 성취가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응답보다 더 기대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앞으로 성취해 나가실 세계복음화라. 근데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인생이라. 어떤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다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 길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류 목사님의 바통, 지금 앞선 중직자들의 언약의 바통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더 큰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된다니까. 렘넌트 대회 지금 2만 명 모여요. 앞으로 10년 뒤에 몇만 명 모일 것 같아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니까. 빼앗기지 말라고. 이 바통 네가 가져가서 이거 하지 말라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내 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특별한 할인할 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시죠? 그 간절함, 득템해야 된다는 그까지 막 서로 밀고 막 이러는
이게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거예요. 저것을 내가 게짓해야 된다는 거라. 그런 중심으로 뭘 붙잡아라고. 80% 할인하는 노트북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알겠어요? 그게 득템이 아니라니까. 인생의 최고 득템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이 되는 거라. 이것이 뭐예요? 내 인생의 고백. 가장 가슴 깊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중이 지교회에 갔더니 중2짜리가 하나가 진짜 얘기했다니까. 내가 진짜 진지하게 복음 딱 설교 안 한 다음에 딱 내 물어봤다. 네 마음에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냐? 예, 목사님, 저는 오버워치가 프로브로 돌아가는 데스크탑을 가지는 게 소원이라고.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진짜 와,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 여러분, 오버워치 하지 말라고 해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생의 소원을, 고백을 빼앗겨버려요. 자,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지켜야 돼요? 오늘을 지켜야 돼요. 오늘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지켜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생각해야 돼요. 오늘의 내 삶, 선택과 시선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CBDIP가 다 이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의 예배 속에서 이 언약을 확인하고, 오늘의 사건 속에서 이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 앞에서 미래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 언약.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진짜 고등부로 몇 년 있었으면 이 성경을 모르면 저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 진짜 자주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거? 또 소름 돋는다. 죄송한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뇌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 여러분의 인생 고백.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생 고백이거든요. 인생은 풀과 같고, 기억나나? 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풀과 꽃은 금방 사라져요. 금방 져요. 아름답지만 되게 보기 멋있어요. 벚꽃 일주일 피었다가 그 다음 쓰레기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더러운데요. 밟히면요 깜깜해지는데.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고 썩어질 것에 네 인생과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들에게 전달된 복음이라는 거지. 영원한 거. 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나가고 썩어질 쓰레기가 될 벚꽃의 인생을 걸래요? 아니면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걸래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1년을 좀 정리하면서 렘넌트들이 좀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대학을 가야 합니까? 아니면 또 재수하는 렘넌트 있죠. 하나님, 왜 내가 이 시간표를 만납니까? 또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가지고 또 준비해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하는 거. 땅을 파고 있는데 왜 그 땅을 파는지 몰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가지고. 다윗이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골리앗 때려잡는다니까 형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대지 마. 넌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 어딜 나서려고 해. 다윗이 그때 얘기가 뭐예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유가 있다고. 담대히 나갑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오늘의 이유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이유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우리 고3들 이제 졸업하면 자주 못 볼 수 있어요. 또 뭐 고3들 졸업하면 화장이 다 진해지면서 얼굴 알아보기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성령하는 애들 업그레이드 탁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날 살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안타까운 애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두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이 길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 이 길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어느 순간에 그래요. 목사님이 지금 이제 찬양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렘넌트 사역하면서. 찬양사역하는데 진짜 감사한 게 얘들이 청소년 때 저를 봤대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찬양사역을 꿈꾸고 전공을 했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사실은 백성영 선생님 하나님의 마이크 있잖아요. 요즘에 교회는 잘 안 쓰는 마이크인데 근데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 계속 쓰세요. 근데 저 하나님의 마이크도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거든요. 지금은 같이 동역한다고 옆에 있잖아요. 참 감사해요.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 어디서 뭘 하든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세계복음화의 길 딱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꿈꾸고 성령 충만함에 증인되어져. 여러분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작은 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억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의 인생과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억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의 인생이 되고 언약의 성취가 이들의 미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